찬양대원들이 많이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부활의 메시지 전해주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박수와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교제와 또 축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한 우리 찬양대에게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강사는 2시간 할 강의를 5분 안에 아주 핵심적으로 잘 짚어서 잘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인데, 저한테는 그런 달란트가 없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톱에 끼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자꾸 때를 말할 때마다 발톱이 생각나는 그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때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언급하시는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인가 그 때가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과감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도대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실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적을 막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막절이 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많이 모이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형님, 기왕이면은 이렇게 숨어서 일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은 사람들이 다 알게끔 드러내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드러내놓고 사역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예루살렘에 가자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항상 분별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 때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설 때와 물러설 때, 또 허물 때와 세울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그리고 죽음에 맞서 싸울 때와 죽음을 받아들일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때를 기다리신 걸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와서야 이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그분을 만나고자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로마의 점령을 다 부서뜨리고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되는 걸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일까요?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만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때가 왔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욕과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미랄의 비유지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랄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으로 따지면은 이 미랄이 정말 귀한 미랄이 되어서 잘 보존되어서 어디 자연사 박물관이나 어떤 농업박물관이나 이런 데 아주 거창하게 전시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신 영광은 그게 아니죠. 뭡니까? 이 밀알의 영광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밀알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려면 이 씨앗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속에 심어져서 썩어져서 거기서 싹이 튀어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죽기를 거부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밀알에 빗대어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수많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내게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2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자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근데 원래 원문이었던 헬라어에서 이 목숨은 두 가지 단어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목숨은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목숨은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뭐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목숨을 미워한다, 목숨을 사랑한다 이 말에도 오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미워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에게는요 이 헌신과 사랑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와 같이 밀알처럼 땅에서 들어가서 썩어서 같이 죽자라는 말입니다.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고 높여주시는 것만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여서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었던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여기 이 땅에서 잘 믿고 언젠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 기대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활을 믿는 삶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며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설 때와 물러서야 될 때, 말할 때와 침묵해야 될 때,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와 기다려야 될 때를 찾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보면은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8장 20절에서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아무도 이 예수님을 붙잡거나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때를 찾으며 하나님을 쫓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환경이나 삶의 사람들이나 어떤 것도 우리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막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때가 오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으로서도 하나님만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인 거죠. 아니, 여러분, 볼 수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충동과 우리의 기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삶이 어떻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7분의 형제 자매들이 주 앞에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세례하는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식으로 드려지는 이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세례받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속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남의 확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례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청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여기 세례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하신 것은 교회 앞에서 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꼭 유념하시며 오늘 이 세례 예식에